오늘 아침 인터넷 조선신문에 보면 이런 기사가 떠 있습니다. 문 대통령에게 영향을 준 풍수질이죠. 생가보다는 경남 사절을 더 봐야 한다라고 하면서 좋은 땅, 풍수지리에 의해서 인물이 나올 수 있는 땅이 있고 풍수지리에 의해서 큰 제목이 되는 인물이 나오는 그런 지역이 있다라고 하는 풍수지리에 관한 기사가 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솔직히 자문자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 운수가 좀 어떤가라고 하는 것이 궁금해서 점집을 기웃거리는 삶은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점집은 같지 않더라도 신문에 보면 오늘의 운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오늘의 운세를 자기 띠에 맞춰서 관심을 가지고 읽는 우리들의 삶은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 운세를 읽어보면서 운세가 좋으면 왠지 오늘 하루 기분이 좋을 것 같고 내 띠를 따라서 운세를 찾아보니까 무엇을 조심하라, 무엇이 안 좋다라고 되어 있으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기분이 업, 다운 되는 우리들의 삶은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런 미신적인 요소가 자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려움을 당하면 아이고 내 팔자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조차도 우리에게 정해진 어떤 운세가 있고 정해진 운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주팔자를 따지는 명리학에 의하면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100점이 되지 못하고 80점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20점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속에는 어려움이 생기고 부조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8이 아니라 그 10을 채워야만 우리의 삶은 완벽하게 조화로운 삶을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궁합을 봅니다. 태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장명까지 손대게 됩니다. 관상을 보고서는 이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견하기도 합니다. 궁합을 보는 가운데 태기를 하고요. 그 태기를 잘 하였으면 그 태기를 잘 한 것 때문에 그 가정에 혹은 그 모든 행사에 좋은 일만 생겨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혹 여러분들 손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손금만 보아도 그 사람의 운명이 어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운명선 시작점이 손목 부근인가 아니면 손바닥인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손목에서부터 올라가야지 손바닥에서부터 올라가면 그 사람의 운명이 길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뇌선, 지능, 적성, 성격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두뇌선이 선명할수록 그 사람의 두뇌는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금성구 발달한 사람이 운동을 잘하며 정이 많고 온순하다. 이 금성구가 발달되어 있는가 아닌가 라고 하는 것에 따라 그 사람의 성격이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자식선도 있는데 선이 올라가 있으면 아들을 낳을 것이고 선이 내려가 있으면 딸을 낳는다라고 합니다. 한 가지 솔직하게 이야기하죠. 이 자료를 찾아보고는요, 내 손금이 올라갔나 내려갔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라고 하는. 혹시 오늘 이 손금을 보고는 집에 가서 인터넷 찾아서 손금을 비교하고 내 운명, 내 금성구, 내 자식선, 내 재물선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사람도 있을까 혹 염려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우리들의 운명은 어떤 대지, 어떤 터에서 태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정해지는가라고 하는 사실. 우리의 손에 있는 이 모든 선에 의해서 우리의 운명은 결정되어져 있고 그
그 결정되어져 있는 선에 의해서 우리의 삶 속에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결혼 한 가지만 생각해 보아도 그렇습니다. 누구를 만나는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잘 만나야 하고 정해진 짝을 만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며 결혼을 앞두고 노래를 부릅니다. 잘하시는 노래잖아요. 내 님은 누구일까? 어디에 계실까? 무엇을 하는 님일까? 만나보고 싶네.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서 그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내 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만남으로 내 삶의 행복이 보장되어진다는 생각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교훈을 보면 단호하게 이런 사실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사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형통함을 보장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운명이나 정해진 그 어떤 내용을 통해서 인간의 행불행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걸음걸음을 동행하여 주실 때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형통함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전제를 가지고 오늘의 본문의 교훈을 생각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남기는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누구인가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였던 지도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선구자였던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이스라엘을 훌륭하게 인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모세는 내가 그를 대면하여 보았다라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로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있는 그야말로 훌륭한 지도자가 모세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세의 후임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마음속에 두려움을 갖습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잘 인도할 수 있을까라고.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모든 역량을 생각하면 인도할 자신이 없습니다. 모세가 마치 하나님 앞에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달라라고 요청하였던 것처럼 그 마음에 그 어떤 자신이나 그 어떤 확신이 없었던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완악한 백성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잘 인도할 수 있을까? 이 민족을 인도하여 가나안에 들어가 나라와 민족을 세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큰 고민, 큰 염려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해 봅니다. 곧 그 이야기는 여호수아가 이 민족의 지도자로서 어디에서부터 무엇을 시작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성지를 정해야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별 걱정이 없었어요. 모세가 지도자로 있을 때에는 모세의 지시를 따르기만 하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고 더 이상 그 지도자를 찾을 수 없으니 이제는 모든 결정을 여호수아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명령을 받았지만 이제부터는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모세의 계획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듣기만 하면 되었지만 이제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명령을 내려야 하는 임무가 여호수아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큰 부담을 안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여호수아에게 남기고 계시는 내용이 곧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요 굉장히 큰 힘이 되는 말씀을 남기고 계십니다. 7절에 보니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말씀을 남기고 계십니다.
8절에 보니까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9절에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남기고 계십니다. 여호수아는 고민하기를 동으로 가야 합니까? 아니면 서로 가야 합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느 길로 가야 하나요? 라고 하는 사실을 고민하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어디로 가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네가 동으로 가고 싶으면 동으로 가라. 네가 서로 가고 싶으면 서로 가라. 동으로 가든지 서로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 길이 형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교훈대로 한다면 어디로 가든지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 할 것인가 그 순서를 따지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동쪽으로 가야 하는가 서쪽으로 가야 하는가 고민하는 여호수아에게 어디로 가든지 상관없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무슨 결정을 하고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내 길이 형통하고 평탄하게 만들 것이라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한다면 택일 중요하지 않다는 것. 어떤 날짜가 너에게 좋은지 네가 선서 기도하면서 결정하라. 그 날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뭐 이름, 관상, 사주팔자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계획하였든지 그 계획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결정하였든지 그 결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통함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는 그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고 계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우리의 삶 속에 형통함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지금 사택으로 쓰고 있는 그 집으로 이사할 때의 일입니다. 이사하기 위해서 이삿짐 센터와 날짜를 잡기 위해서 연락을 하였는데 유독 이사 비용이 비싼 날이 있습니다. 왜 비싼가? 그러고 물어보았더니 그날은 손이 없는 날이라 예약이 많아서 그날은 조금 비쌉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2017년 10월 이번 달에 손 없는 날은 8일과 9일입니다. 10월 8일, 10월 9일, 10월 18일, 10월 19일, 10월 28일, 10월 29일이 손 없는 날, 그날 이사하면 조금 요금이 비쌉니다. 민속신앙에서 손이라고 하는 존재는 날수에 따라서 동서남북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하는 그야말로 악한 일을 하는 해로운 귀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을 피해서 손이 없는 날, 곧 내가 해코지 당하지 않는 편안함 가운데 이사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손 없는 날이 언제인가? 그 손 없는 날이 며칠과 며칠인데 그날 이사를 하려면 이사 비용이 비싸집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이사를 하였을까요? 뭐 손 없는 날 하건 손 있는 날 하건 그 비용을 교회에서 부담하지만 손 없는 날 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이 저렴한 날을 선택하여 이사를 하였습니다. 손 있는 날 이사를 하였다라고 해서 저희 집에 해코지가 있었을까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을 지키사 그런 세상 잡기가 드나들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사 하나님의 형통함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가정과 인생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형통함의 은혜를 누린다면 그 형통함의 은혜가 물질이나 재정이나 건강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형통함을 누린다면 그 형통함의 이유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나를 잘 선택함으로 행불행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니 우리의 삶 속에 형통함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는 것.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면 그 삶에는 형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믿는 사람들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임마누엘의 사랑과 섭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함의 역사,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우리의 삶 속에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동으로 가든지 서로 가든지 상관이 없어요.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면 동으로 가도 복을 받고 서로 가도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면 오늘 출발해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내일 출발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은 이미 신명기의 교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우리들의 삶 속에 복과 저주가 임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어떤 인생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복을 주시고자 작정하시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름을 고침으로 화를 피하거나 태기를 잘함으로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는 인생이라면 아무리 태기를 잘하고 아무리 장명을 잘해서 좋은 이름을 가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는 인생이라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름을 바꿔도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사주팔자 잘 보고 궁합이 맞는 사람을 만난다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어디를 가는가라고 하는,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디를 가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내가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일들을 감당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묻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 그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믿음의 모습을 먼저 물어야 한다는 사실.
뭐 이쪽으로 가면 성공하고 저쪽으로 가면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쪽으로 가도 성공하고 저쪽으로 가도 성공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동행하시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형통하심으로 인도하면 이 일을 해도요 행복한 것이고 저 일을 해도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는가라고 하는 것이 상관없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하사 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형통함과 복이 전제하고 있는 한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교훈을 다 지켜 행하라라고 하는 그 믿음의 사실을 한 가지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이렇게 교훈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기록되어진 모든 말씀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8절의 교훈도 같은 내용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한다면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하리라. 어디로 가든지 내 길이 평탄할 것이라. 내가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는 인생은요 어디를 가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뭐 서울에 살든지 대구에 살든지 도시에 살든지 지방에 살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 어떤 가정을 이루고 사는가, 어떤 직장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연봉을 받고 사는가라고 하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곧 형통함으로 세우시는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인생 위에 하나님은 형통함의 역사로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이 모든 교훈을 외면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저 좋은 직장 가지고 많은 연봉을 받으면서 살면 행복이 보장되어진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말씀의 교훈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는 인생이라면 어디를 가든지 그 모든 인생의 삶 순간마다 어려움과 문제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을 가져도요 그 돈으로 인한 어려움이 생긴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가져도 그 건강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어진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위와 권력이 높아지고 강해진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에 남는 것은 수치와 몰락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가지고 아무리 모아도 그것으로 인하여 기쁨과 즐거움을 맛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을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은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파격적으로 대우하고 계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동으로 가면 내가 동으로 갈 것이고 네가 서로 가면 내가 서로 갈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남기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상관하지 않으세요. 무엇을 하든지 간섭하지 않으세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형통함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나도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 고통을 만나도 그 고통 속에서 감사가 넘쳐나고 일어서고 승리하고 발전하는 삶의 순간들이 우리의 삶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약속하여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삶이 복된 삶인가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 많은 것으로 고통을 당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사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형통함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인생이 있습니다.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일까요? 저는 후자의 삶을 택하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무엇을 계획하시든지 그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삶에 형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을 보면 오늘의 본문의 교훈과 동일한 교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 교훈과 함께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인생, 어떤 사람이 형통한 삶을 사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2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어떠한 복을 누리는가 3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하기를 그가 하는 모든 일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의 건강만, 우리가 동으로 갈 때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는 모든 일, 내가 행하는 모든 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와 함께 하사 그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통함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이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라고 하는 의미와 일치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정을 꾸리면 그 가정이 하나님의 행복으로 채워진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사업을 하면 사업을 통해서도 기쁨과 즐거움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업가와 결혼을 합니다. 아, 좋겠다. 사업가, 돈 많은 사람, 그 사업가와 결혼하면 얼마나 좋을까? 소위 사자가 들어가는 사람을 배우자로 만나는가 못 만나는가 그것을 따지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상관하지 않아요. 누구와 가정을 이루든지 하나님께서 그 가정 위에 형통함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형통함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혹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형통함의 역사가 나타나지만 말씀으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고통과 어려움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의 은혜로 옷 입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형통함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